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9월 4일 금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1절 말씀을 보시면 1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이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승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2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 곧장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1장 18절에 나와 있듯이 3년의 시간을 보내고 14년을 보낸 후에 17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 상당히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2절에 사사로이 하다라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따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 나홀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찾아가서 허락을 받았고 교회의 허락하에 사역을 하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받게 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일부러 디모데가 할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디모데의 경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였고 디도의 경우에는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이단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복음의 진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깨닫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이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구약에서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구원도 할례를 받아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세상에서 사도 바울만큼 율법에 대해 정통하고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무할례자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시고 베드로는 할례자인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도 잘했을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적극적인 성품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던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십니다. 9절 말씀에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와 게바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게바와 요한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목사 안수식을 할 때에 안수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새로 안수받는 목사님들에게 악수를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에서 유래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것입니다. 그가 맡은 사명 중에 하나는 10절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들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사도의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사도 바울은 명심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성도가 많았던 초대교회는 구제 사역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로부터 사도로서 인정을 받고 돌아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묵묵히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지도를 받고 교회와 함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참 성도이고 모범적인 성도입니다. 우리 한가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묵묵히 섬기며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주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은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재봉학교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니제르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서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검증받고 그리고 사도로서 인정을 받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기까지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묵묵히 오랫동안 섬기며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교회와 함께 주님의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재봉학교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니제르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묵묵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들에게 승인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 교회로 나아갔고 또한 그곳에서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사로이 검증을 받았고 따로 검증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사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랫동안 묵묵히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두고 온 우리 니제르의 재봉학교 아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니제르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